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스피커가 좀 울리는 것 같은데 그죠? 그거 봐주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문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식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그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9시와 제9시에 오다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눈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 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그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갖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여기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야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이랑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천국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겨울에 굉장히 추웠죠. 혹시 기억나세요? 벌써 봄이 돼가지고 지난 겨울에 기억이 안 나죠. 지난 겨울이 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가장 추웠던 그런 겨울이었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추웠던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사만사원이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영하 10도 가까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추위가 이 한반도에 닥쳤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교회 개척을 위해서 한참 공사를 하고 있었고 또 이제 개척하고 예배 드리면서 일부 공사가 덜 이루어진 것들을 마무리 작업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제가 그때는 이 봉담에서 향남으로 이사를 안 했을 때예요. 집이 봉담에 있어가지고 새벽에 5시 반에 예배 드리고 너무 춥고 혼자여서 빨리 들어가야지 그리고 6시 조금 넘어서 이제 차를 끌고 들어가고 있는데 상신 지하차도를 지나서 한 사람이 시커먼 옷을 입고 온 몸을 싸매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추운 날씨에 걸어가는 것이 아까워 보여서 제가 봉담으로 가니까 같은 방향이면 차를 타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차를 탔는데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고 그랬더니 바란까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디서 걸어왔냐고 물었더니 구문천리에서 걸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구문천리면 여기서 저쪽으로 조금 더 가죠. 한 2-3km 더 가는 것 같아요. 구문천리에서 바란 그 시장 있는 데까지면 새벽에 걸어가기가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거의 한 4km 이상 되겠죠. 4km에서 5km 이상. 영하 10도가 넘는 제일 추운 그 날씨에 새벽에 그렇게
혼자서 걸어가고 있어요. 무슨 사연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바란시장을 가느냐고. 그랬더니 여기 일하러 간대요. 바란시장 앞에 가면 여러분 여러 직업 소개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직업 소개소가 이렇게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바란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특히 바란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직업 소개하는 직업 소개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새벽에 보면은 겨울에 드럼통을 놔두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가지고 불을 떼면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되는 그 청년이 거기에 새벽 인력시장에 이제 가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구문천리에서 걸어서 바란시장까지 새벽 인력시장에 가고 있었어요. 그 친구를 보는데 굉장히 절박하고 굉장히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날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절박한 심정으로 그 새벽에 그런 추위 가운데에서 일하러 나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그런 절박함을 느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내용 가운데 주인이 장터에서 품꾼을 모으는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품꾼들은 자기의 육체 노동의 대가로 하루 품삯을 받는 사람들이죠. 요즘 말로 하면은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노동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편으로는 자본이 없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기술이 없거나 안정적인 직장이 없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오셔서 이렇게 하루씩 일하는 그런 일용직 근로자 그 일을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20대 때 새벽에 그런 데 나가서 용돈벌이로 일했던 적이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용돈을 쓰기 위해서 새벽에 나가서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곰빵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아시나요? 곰빵, 모래 같은 거 짊어지고 옮기는 거요. 아니면 벽돌 지고 옮기는 거라든가 아니면 모래 같은 거 시멘트랑 섞어가지고 사모래랑 이렇게 해서 옮기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고 어떤 때는 또 이삿짐센터 같은 데 일용직으로 가서 일도 해보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30대 초반에는 잠깐 제가 목회를 쉴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절박하게 그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생계를 위해서 세용마다 나가서 그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 나갈 때마다 오늘은 어디로 가게 될까 생각하면서 나갑니다. 또 오늘은 혹시 일이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나갑니다. 다행히 좀 편하고 또 돈도 많이 주는 데 가면 좋은데 또 어렵고 힘든 데 가면 그 다음날이 피곤해지고 어려워지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속에서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품꾼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시절이랑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절이랑은 좀 많이 달라요. 오늘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중산층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중산층이 많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지만 이 산업화된 시대에는 고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산업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소수의 지주들이 있고 땅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적은 무리의 자영농이나 또 소장농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다 무너져 내려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몸을 노동의 대가로 급여의 대가로 제공하는 이런 일용직 노동자로 근로자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TV 같은 데서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서 그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 하루 이렇게 일을 어디 나가서 하루 식량을 사기 위해서 하루치 식량을 사기 위해 노동을 제공하고
거기에서 받으면 그 돈을 가지고 식량을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끔 TV 다큐멘터리에 굉장히 가난한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갔는데 노동은 못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를 공치고 그냥 빈손으로 들어와서 가족들도 저녁을 굶고 자기도 저녁을 굶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빈민층입니다.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이 없던 그런 시절에 그 빈민층에 있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하루의 삶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장에 품꾼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사러 시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 보면은 아침에 이른 시간에 7시 정도, 6시, 7시 정도에 갔다가 또 9시에 갔다가 또 12시에 갔다가 3시에 갔다가 오후 5시에 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주인은 여러 번 그 시장에 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지금 농장에, 이 포도원 농장에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면 수확철이라든가 급하게 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품꾼들을 많이 고용했던 것일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볼 때는 포도원에 일이 많아가지고 품꾼을 고용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단순히 포도원에 일이 많아가지고 품꾼들을 고용했다면 그 사람들에게 급여를 한 데나리온을 지급할 이유가 없죠. 늦게 온 사람에게는 적게 주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런데 주인은 이 늦게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주인의 의도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의 생계를 해결해 주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늦게 나와서 포도원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말하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 사람들이 노는 이유는 일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일자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일할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래서 실업자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진짜 일자리가 없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러분, 앞으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후 5시에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인의 관심은 하루 종일 시장에서 일거리를 찾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거리를 찾지 못하면 빈손으로 집에 들어갈 테고, 그러면 그 가족들이 굶어야 하기 때문에 그 굶주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 포도원 주인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 시장에 놀고 있는 것을 보러 갔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인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시장에 가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보세요. 아침 일찍부터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몇 시에 갑니까? 9시에. 그 다음에 12시에. 12시면 해가 너무 뜨거운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잘 길에 다니지 않을 그런 시간이에요.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하루 종일 시장과 이 포도원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가서 그늘 밑에서 쉬면 좋을 텐데
왜 주인은 포도원에 가서 그늘 밑에서 쉬지 못하고 이렇게 시장을 드나들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살피고 있는 겁니까? 오늘 하루 품삯을 받지 못해서 눈물 흘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눈물 흘릴 사람들이 없는지 열심히 살피는 것이 지금 포도원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바로 이와 같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가운데 아파하며 고통하며 신음하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포도원 주인은 시장에서 그 노동자들의, 일용직 노동자들의 그 신음소리를 듣기 위해서 시장에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은 곳입니다. 천국은 한 사람도 눈물 흘리지 않도록 만드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포도원 주인은 이것이 포도원의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품삯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관심의 대상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시장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알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입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 속에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일용할 양식이 없던 그런 절박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하는 자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1절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고 말합니까? 포도원과 같은 게 아니라 누구와 같아요? 집 주인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포도원 주인이 행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천국과 다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으면 가는 곳으로만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지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천국은 마치 이 포도원 품꾼과 같은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까? 바로 이 땅이 그러한 포도원 품꾼과 같은 포도원 주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곳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와 우리 기업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와 기업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너무 정당화하고 있어요. 저는 참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윤을
무한정으로 극대화하고 무한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최저임금 제도가 있잖아요. 최저임금 제도는 있는데 왜 최고임금 제도는 없을까? 그죠? 최저임금을 통해서 여러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상위에도 규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세요. 운동하는데 일주일에 그 운동하면서 받는 돈이 수십억인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만큼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가 노동하는 가치나 그가 애쓰는 가치가 다른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된다라고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희소성에 의해서 그 사람이 많은 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 그것은 너무 불합리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은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가난하고 약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이 없도록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펴고 또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세상을 위해서, 이런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지혜를 모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더구나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노동의 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이랑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일자리가 계속 사라지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사라지는 반면에 전체 부는 어떻게 됩니까? 소수에게 편중됩니다. 점점 더 집중되고 있죠. 전 세계 부의 50%, 60% 이상을 상위 1%의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어서 더 쓸데가 없는 거죠. 그런데 기업이 이윤을 추구해서 이윤을 많이 얻어요. 여러분 이윤을 많이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회사를 세우겠죠? 회사를 세우는데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그러면 이윤이 많이 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일자리는 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포도원 집 주인과 같은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회사를 경영한다면 어떻게 경영할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경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회사를 경영할까? 포도원 집 주인이 나라를 이끌어간다면 어떻게 이끌어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루 일이 끝나고 이 품삯을 나누어 주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이 끝나고 나서 이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 여러분 논란이 없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늦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받는 하루 일당입니다. 우리나라로 지금 따지면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에 13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금액이죠. 그렇게 많냐고 놀라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나눠주느냐 하면은 아무런 논란이 안 생기게 하려면 일찍 온 사람부터 나눠주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부터 고생한 사람들부터 나눠주면 여러분 먼저 받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먼저 받으면 좋으니까 좋고 또 집에 이제 뭔가를 사가지고 가야 되니까 돈 받으면 먼저 집에 가겠죠. 그러면 이제 논란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늦게 온 사람부터 주는 거죠. 그랬더니 일찍 온 사람들도 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늦게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13만 원을 받으니까
일찍 온 사람들은 야 우리는 최소한 20만 원을 받겠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이 포도원 주인은 일부러 논란을 만들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일부러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 속에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진짜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주인이 13절을 보면 13절에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기서 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주인은 여러분 늦게 온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해가 가죠? 주인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한 것 이상으로 대가를 주었잖아요. 이것은 그 사람의 일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베푼 은혜입니다. 주인은 이 포도원의 품꾼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불공평하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대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내가 노동을 했으니까 내가 노동한 만큼의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나는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주인에게 있어서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 품꾼들을 고용한 것도 사실은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준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것이 대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악하게 행한 것 그렇게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잘 믿고 교회 다니고 선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내가 하는 이 사업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주시지 않는 분이라고 우리가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안 주신 분입니까? 아니면 일하지 않은 것까지도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땅과 바다와 저 들판에 있는 나무와 식물들이 저와 여러분이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바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기본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은연중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에게는 이것이 부족한 것 같고 저것이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은 왜 내게 큰 축복을 해주지 않느냐고 생각하게 되고 뭔가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는 불만족스러운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즐거움이 있고 이런 순간보다
오히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항상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곳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요즘 특별히 이제 잎들이 많이 자라고 있어서 주변의 경치가 너무 아름답고 예쁘잖아요. 마치 그 펜션이나 이런 데 온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자연을 많이 묵상하게 밖에 나가서 자연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탕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새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것을 깨닫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대가라고 생각하는 순간,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뭔가 불만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나의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해서 수고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해서 수고해서 월급 받는 것이 우리의 노력의 대가입니까? 물론 우리의 노력의 대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의 대가 이전에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잠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장이 만약에 안 좋아서 신장 이식을 하잖아요. 그럼 신장 하나 이식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신장 하나 이식하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건강한 눈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직접 여기를 오셨죠?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볼 수 있는 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대가로 누리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거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들입니다. 거저 받아 누리는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쁘죠? 애기가 인형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아 누리는 것들을 진심으로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떠난 우리들을 천국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저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대가와 보상의 원리가 있습니다. 콩을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을 심은 데는 팥이 납니다. 열심히 일하면 그 보상을 받아야 하고 악을 행하고 범법을 하면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상벌과 보상의 원리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로 삶을 시작합니다. 생명이라는 은혜를 받았고 자연 만물이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신이 열심히 일한 대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모든 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대가를 정당하게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모든 사람의 삶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무너지지 않도록 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상벌의 원리, 보상의 원리가 이 세상의 원리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보상의 원리보다 그 밑에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거저 값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 만물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내가 정당한 대가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누리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일찍 온 포도원 품꾼은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자기를 일찍부터 고용해 주신 그 포도원 주인에 대해 감사를 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을 향해 포도원 주인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자신은 정당하게 누려야 할 것들을 못 누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것들을 못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루하루 숨쉬고 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